다 같이 일어나셔서 621장 찬송 드립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고 끊임없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통해서 완전한 힘을 얻고 제일 우선시되는 영적 치유와 육신 치유와 마음 치유와 생각 치유와 상처 치유가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말씀을 이 시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전도하며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으며 현장 속에서 모든 전도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 기도 중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24시를 넘어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방해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정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을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5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흔히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완벽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라는 말씀이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기도로 인생을 설계하며 전도와 선교로 237로 인생의 생을 거는 삶을 디자인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뒤돌아보니 교회의 재정은 하는 은혜가 보이는데 삶은 분주했고 기도 24가 되지 못하고 세상 체질이 치유되지 않아 교회가 문을 닫고 현장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남은 자로서 순례의 길을 걸으며 복음으로 영적 문제를 정복하여 이 언약의 여정이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강단 말씀을 통하여 현장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데 이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으며 나의 존재 가치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믿음이 생기고 영혼 살리는 말씀이 하늘을 통하여 내게 임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고 꺼지지 않는 기도의 등불이 중직자를 통하여 바톤이 렘넌트에게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분주할 때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현장 나갈 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받아 드릴 때에 내가 살고 내 집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며 모든 영적 문제의 질병이 치유되는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전도가 되어지는 행복한 전도 제자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 플랫폼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강단을 축복하시고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력을 주옵소서. 가시는 현장마다 제자가 세워지며 영적 문제와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강단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께도 동원했는 은혜를 주옵소서. 언론 목사님 네 분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모든 질병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빛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걸어온 30년의 전도자의 믿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걸어갈 30년의 비전을 주옵소서.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최고로 세진 인생 작품이 전도의 이중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현장 목회의 비밀인 70인 제자가 세워지는 일에 축복하시고 교육기관을 섬길 때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포미노 선교사님 시국과 브라질, 케냐, 필리핀, 미얀마를 비롯한 미국과 러시아, 대만과 동남아시아, 스위스와 스페인 각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사님과 중직자가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태영아로부터 유초동부, 중고동부, 대청과 사랑부와 당에 이르기까지 임마누엘로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환자분들에게 치유하시며 특히 김다수 장로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데 빠른 치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새 가족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문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군 선교로 해외 유학으로 직장으로 타지가 있는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낙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탄절 축제, 문화축제를 앞두고 준비하는 교육국과 찬양대와 전공자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인상 찌푸르고 있는 분들은 아이 모야지요. 코로나가 지금 3년까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문화도 바뀌고 또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문을 닫는 교회도 있고 성도가 줄어든 교회도 있고 그러나 그런 중에 더 신앙이 뿌리 깊이 내리는 성도님들도 있고 문 닫는 그 시대에 우리 RTS 출신들은 현장에서 개척도 하고 그리고 더 부흥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이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남은 자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코로나보다 더 심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핑계가 없었고 그때는 교회 역사서 속에 가장 전도가 많이 되었고 진짜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는 진짜 제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또 현장에는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지금 또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있기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무리 큰 핍박이 있어도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큰 홍수가 났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덩치 큰 냉장고도 떠내려갑니다. 나무도 뿌리가 뽑혀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안 떠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생명 있는 고기입니다. 생명 있는 고기에는 아무리 큰 홍수가 일어나도 홍수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뭔가? 생명인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가 설립되고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은 코로나 기간에는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어떤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혜교회는 3년 동안에 하나님이 큰 증거를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지난주 재직회 때에 그 3년 동안에 우리는 원금을 2억 5천이나 갚아내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브라질에도 갔다 오고 또 갈 수 없는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RTS가 생겨서 90몇 명의 신학생들이 들어오는 신학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성복 목사님은 케냐 갔다 와가지고 이번에 들어가면은 케냐 현장에 지교회를 세워야 될 그러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걸 봤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에 큰 선교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전도의 본거지가 되는 곳입니다. 아마 오늘 또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분명히 신학자들은 이 집을 베드로의 집이라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도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이 났었으니까 소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지붕을 뜯고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내 주위의 가족들, 내 주위의 친구들이, 믿음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족 깊게 영향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까 그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오늘 성도님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내 입장 따라 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예수님께 나오니까 병고침을 받는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집에 와 있는 그런 현장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걸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고, 오늘 또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병 낫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적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구의 믿음을 보고 대단하다, 남을 위한 헌신,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기적으로 병 낫게 하는 거, 자칫 잘못하면은 옆에 친구들의 봉사했는 거,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나 분위기 신앙에 우리가 쏟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문제 해결 없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요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 해결 없이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이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 앞장서서 깃발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 미칠 수도 있는데 그분이 죄사함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천지입니다. 가톨릭에도 많을 것이고 오늘날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들이 나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죄 해결되지 않고 목회자하고 장로하고 중직자하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뭔가?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오늘 내가 죄 문제 해결된 성도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실컷 응답받았는 것 같은데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겠다고 예언된 것입니다. 왜 죄를 지었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 짓기를 좋아합니까? 이 땅에는 죄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존재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일이 뭐냐? 죄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죄 짓게 해서 하나님 떠나는 생활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땅에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뭔가? 너의 죄도 용서받아야 되지만은 그리스도 만나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일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잘 믿는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오히려 시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며 우리는 기적 보다가, 우리는 헌신 봉사 보다가,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이 교회에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였느냐 그거 보다가, 분위기 신앙 보다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죄사함을 해주는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육신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영혼구원, 죄사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에 중풍병자를 향하여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중풍병자는 지금 중풍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중풍병 낫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 중풍병보다가 더 먼저 치유하신 것이 있는데 죄사함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고 또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왔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도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가 먼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낫게 할 수 있는데 먼저 뭐를 치유하느냐? 죄 문제를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인간인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보이는 모습이고 진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우리 몸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 닮은 우리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엄청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온 문제가 뭔가?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지금 건강한데요. TV 보면은 제일 인기 있는 프로가 건강 프로입니다. 지금 사람들 건강해서 오래 삽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실상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문제에 전부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고, 그게 죄인데, 그게 무슨 죄냐? 사단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사단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은 우리는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죄는 늘 사단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고 사단만 핑계댈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게 속은 우리가 가장 큰 잘못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없으면은 개같이 살면 돼요. 소같이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으면은 반드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잠시의 유익을 줄 뿐이지만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원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아무리 육체의 질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문제가 일어나고 또 문제가 일어나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정신병원에 한 가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한 들어가니까 대구의 어떤 권사님 아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정신병으로 3개월 동안 술을 안 먹으면은 외박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외박 딱 보내면은 가서 술 먹고 차에 부딪히 가지고 팔 부러져 또 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육신을 또 치유해요. 멀쩡하게 나았습니다. 그러면 또 3개월 또 있다가 또 술 안 먹었으니까 또 내보내줘요. 그럼 나가면은 또 딴질해서 다리 부러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 죄 문제, 정신 문제가 치료 안 되어지면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더라도 또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을 아무리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만들어 놔도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죄 문제가 치유 안 되어지면은 그 깨끗한 집에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결국은 육심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질병을 고쳐도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겁니다. 근본 원인이 치유됩니다. 성도와 그 집, 교회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죄 문제 해결되어지는 미션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의 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과 정신이 해결되고 육신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가정과 환경이 치유됩니다. 그게 치유의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재 문제는 놔두고 옷 입는 거, 그리고 육신적인 거, 그리고 자녀, 그리고 성공, 지위, 돈, 여기에 전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인생의 모든 고통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에서 모두가 유발이 됩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유입된 질병,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찾아옵니다.
본문처럼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질병도 없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통해서 오는 질병도 있다고 말합니다. 혹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찾아오기도 하는데 결국은 창조 질서가 어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둘째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그게 오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첫 번째 하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린 지금 성탄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기뻐하고 날뛰고 하지만은 정작 기독교의 본질은 내죄 사함 받은 내죄 사하신 그 그리스도는 놓치고 기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마지막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0절의 말씀,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뭘까요? 죄값을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로 시작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세도 저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 인생에 저주, 재앙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해결하러 십자가 지셨고 내 죄 때문에 지셨다는 걸 알지 못하면은, 그것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이상하게 불신자가 겪는 거 그대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서 바로 왕을 꺾어라. 너는 가서 애국 군대를 조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는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말씀해라? 장로들에게 먼저 말씀해라. 장로들이 다 알아들으세요. 은혜교회 모든 장로님들 이 사실을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중직자가 제일 먼저 알아들어야 해요. 오신 이유, 마지막에 하시는 일들 전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죄, 죽음, 지옥, 사단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을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다윗은 기름 부은 그날 이후부터 그거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긴 걸 보습니다. 나 개인이 지금까지 보응받아 마땅한 죄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은 죄에 눌려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죄 저런 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거기에 절대 눌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눌려서도 안 되지만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대수롭게 않게 여기는 것, 그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절대 신분 권세 안 바뀝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거는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게 뭐냐? 신분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신분 권세를 주신 것은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크게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분 권세 준 거는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 들어간 거는 자랑하라고 입학시킨 거 아니에요. 유급해도 서울대학생이에요. 유급하라고 서울대학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은 그냥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신분 권세로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어린아이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죄와 싸워가지고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라도 깨닫게 하고, 그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사생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그래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5가지 확신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방언도 아니고 병 낫는 것도 아니고 능력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하고도 상관없이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요, 얼마나 제가 너무나 감사한지.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오래 다닌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직분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직분 주셔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많이 세웠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다 해가지고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은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죄의 확신.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늘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험이 오면은 피할 길을 주시고 아니면은 능히 감당해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중요한 응답은 일어납니다. 내 남편 또는 내 아내, 내 자녀 위에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일어납니다. 오늘 내 친구의 모습입니다. 내 친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 환자를 주님 앞에 데려갔는데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충분하고 예수 이름이 완전하고 예수 이름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못 가게 됐어요. 워낙 군중들이 많아가지고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지붕 뜯는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주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응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응답? 요셉 때문에 그 형제들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 때문에, 그리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고, 광야길에서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롯을 생각하사 그 소돔 고모라에서 롯을 인도해냈다고 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에스더 한 명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베드로의 갇힌 옥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치사 헤롯이 충이 먹는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를 놓고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남을 향한 기도와 헌신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을 향한 헌신과 기도입니다. 내 기도로 자녀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개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기도하더라도 개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 믿음이기에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1절에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이냐는 거예요. 우리 집에 주님이 들어가 계신다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서 내가 성전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위치입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떤 성경에는 깨닫지 못하더라. 유대인들 못 깨달았어요. 어떤 성경에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정체성은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집이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까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빛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오늘 은혜교회가 이런 플랫폼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을 발할 때에 우리가 진짜 기도의 파수망대를 세울 때에 보호자와 정말로 소통이 될 때에 은혜교회에 구름대같이 몰려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요. 코로나도 상관없고 IMF도 상관없고 저는 그저께에 작년에 우리 선교 후원했는가 하고 올해의 선교 후원 작정할 때에 야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빡빡하다. 100만 원을 더 올린 거예요. 680만 원인데 원래 조금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785만 원을 작정해가지고 했습니다. 원래 이거 감당하겠느냐 생각했는데 11월 달 결산 보니까요. 감당하고 선교 헌금 잔액이 750만 원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 은혜교회는 성교의 복을 쏟아부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왜? 우린 빛이기 때문에. 왜?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성도는 다니면은 반드시 표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녀야지 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성도는 다니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빛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드러나게 돼 있다. 베드로 집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집과 교회는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우리 집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만나게 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나를 만났다. 예수 만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성도가 왔다. 딴 거 시키지 말고 예수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서면은요, 늘 예수님 말씀. 늘 예수님. 왜?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예수 얘기밖에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헌신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그랬습니다. 마르다에게서 다른 것도 바쁘지만은 말씀 듣는 것이 더 귀한 것을 택했다.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 헌신이 가장 큰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지붕 뜯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상식 가지고는 우리는 신앙은 상식 가진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또 좀 이상한데 지붕 뜯는 거 생명 살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주님은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은혜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죄 문제 해결하러 왔는데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여기서부터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제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부족할 것뿐입니다. 원하신 나의 주님 대신 은혜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다 죄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1조 헌금 김미애 장로님의 12분, 감사헌금 제갈구청 장로님의 9분, 성교헌금 이현리 권사님의 18분, 건축헌금 양예자 권사님의 12분, 생일감사헌금 권인승 권사님, 임정상 집사님, 정상원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언약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과 보호자가 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언약의 예물로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물질이 아니고 삶과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주님 두 손 들어 축사하시어 오병이어에 쓰고도 남는 그러한 역사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너희 창고가 차져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으니 오늘까지 증거 주신 주님, 계속되는 증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동력자로 쓰이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무너지지 않는 선교 사역되게 하옵소서. 후손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선교의 경제와 빛의 경제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천년 역사를 보며 하늘가지입니다. 은혜교회 성전 시스템 RUTC 의료복지문화센터를 통하여 지역의 모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이 큰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유대로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지만은 영육간에 힘들고 고난당하는 우리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시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전에 저희 성탄 관련 영상 시청 먼저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시고 우리 가정에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복음운동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탄 발표회와 또 문화 행사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사역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내일 2차례 미국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지역 동문전도학교 강의 있으십니다. 일본 전도학교 강의도 있으십니다. 금토에 하나교에서 세계산업인대회 참석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건축헌금의 원내스되는 주일입니다. 중대원 종강은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금토일 시대 본부 흐름에 맞춰서 훈련 메시지를 화요일이 아니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인대회가 있습니다. 금토 하나교에서 류 목사님께서 직강 오셔서 말씀 주십니다. 성탄문화 행사 또 성구영신 예배 부분을 주부로 참조하시고요. 김달수 은퇴 장로님께서 수술 이후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가톨릭 병원에 계십니다. 박기정 집사님 가정이 경북 구미로 이사하였습니다. 기타 사항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죄 문제 해결하려 오셨다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영혼 구원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 받고 영혼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죄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믿음을 소중히 여겨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 권세 가지고 죄와 싸워 이겨라 말씀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중요한 응답은 일어난다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역사는 일어난다 말씀 주셨습니다. 남을 향한 기도와 헌신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결론에서 성도의 위치는 빛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빛을 비출 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린다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집과 교회는 반드시 축복받는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헌신은 영혼을 주님 만나게 하는 헌신이다 라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나를 맞이하여 귀하게 말씀을 가르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전하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 문제 해결받기보다 정말 우리의 영혼의 문제 해결받는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정말 영혼 문제 해결받은 것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다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죄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죄 사함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사단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자녀의 믿음을 하나님 자녀됨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중요한 응답이 일어난다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남을 향한 기도와 헌신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의 위치는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을 비출 때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진다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빛을 비추어 전도 선교의 문을 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성도는 드러나게 된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 현장에서 증인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가장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헌신이 한 영혼을 주님 만나게 하는 귀한 헌신이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세밀히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떠나고 주셨네. 만 백성 모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보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일어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증언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 축도하심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함 받고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할 은혜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